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 20장과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의 소망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기별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20장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에서 온 한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나를 방문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이해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해의 근거를 어떻게 바꾸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오스왈더 챔버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사랑으로 임재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오시는데 자기 고향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십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 고향은 오랜만에 지나가게 되면 멈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전에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정답게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시는 길목에 있었던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6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에 가시는 길에 나사렛에서 들릴 수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들렸을 경우에 어떤 일이 예전에 벌어졌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무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해요. 그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굿이 지나치지 거기를 머물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기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여러분, 나한테 자가 있어야지 길이를 잴 거 아닙니까? 이거 5cm네, 이거 6cm네. 나에게 몸무게 재는 체중을 재는 체중계가 있어야 몸무게를 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체중계가 없으면 몸무게를 당연히 재지 못하죠. 자가 없으면 길이를 잴 수 없겠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편협하고도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예수님을 매일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매일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의 미천한 생애, 그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라는 것, 집안 출신과 그들의 가정적인 형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식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 심령의 순결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세 종이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들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주고 간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이유를 주인에게서 찾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해서 이거를 숨겨놨다가 이제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요, 한 달란트를 감춰 놓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걸 잘못해서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주인이 나를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벌이 두려워서 숨겨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건 6,000데나리온을 가리킵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을 200불로 친다면 현재 시세로 한 달란트는 120만 불입니다. 1.2 밀리언 달러예요. 1.2 밀리언 달러를 그냥 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120만 불은요,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빌려주지요. 그게 몰게지 아닙니까? 차를 살 때 차를 담보로 빌려주죠. 그게 오로론 아닙니까? 자동차 론이잖아요. 담보가 없이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종을 얼마나 믿었냐? 120만 불을 아무런 담보 없이, 아무런 보증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죠. 이런 주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았기는요, 지금 심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어서 그들 삶에 지금 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심어서 자기가 지금 한 달란트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심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처럼 주인을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냥 게으르다고 말하는 건 이해하죠. 이 종이 왜 악하다고 말하죠? 이 종은요 밖에 나가서 이거를 가지고 노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다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하다는 도덕적 판단을 했을까요? 그 판단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알았느냐? 즉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주인을 해석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네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을 악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죠. 세상이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그 판단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단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밖에, 세상의 기준으로밖에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뭐 판단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 피로 산, 그 가치로 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한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하니까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건면해 줄 수 있고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들이 믿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슬픈 게 있을까요? 그거보다 슬픈 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적과 표적,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거 가지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부족합니까? 지금 이 관원에게, 이 고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고관을 보면서 마음이 그래서 슬펐다는 거죠. 왜 너가 기적을 베풀고 그것보다 더한 거를 줄 수 있는 나를 믿지 못하냐는 마음 때문에 슬프셨다는 거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이죠? 너가 그 마음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나를 그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아마 가장 섭섭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가장 섭섭할 거예요. 세상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는 존재는 아마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믿고 떨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을 주저하고 믿기를 주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믿음 없게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그 고쳐주신 방법은 지체하심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지체하셨는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요청하고 급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 한마디 하시죠.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지만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안 믿기로 선택을 이미 했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고관의 상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면은 그래 너 날 못 믿어? 할 수 없지. 그리고 떠나실 수도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체하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지체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가지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그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하여 그걸 지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단순히 아이의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고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관의 아들만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병에서 구원을 받아도 그 아들은 어차피 죽을 아들입니다. 또 다른 질병에 언제 걸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고관의 아들에게 그냥 그 한순간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아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모든 가족을 구원시킬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하여 가버나움에 있는 온 동네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큰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물이란 뭘까요? 그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미암아 뭐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고관의 가족을 통하여 가버나움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했다. 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아이만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병에서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큰 필요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체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깨닫게 하는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보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지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명칭이 호칭이 바뀌었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라비어 미스터 예수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주여,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뭐라고요? 내 아이가 죽게 됐으니 고쳐주십시오. 난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까지 모두 들여다보셨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 믿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살펴주셔서 내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삶에 지체가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I had an hour to solve a problem, I would spend 55 minutes defining the problem. 나에게 1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으로 주어진다면 55분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하는 데 쓸 것이다.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통하여 다가갔을 때 이 고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허락된 믿음을 가졌을 때 이 고관은 모든 환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올 때는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이 고관은 믿고 갑니다. 이 고관이 예수님이 왔을 때 아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했죠? 나에게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관이 말한 방식보다 더 빠르게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방식, 내가 갈 필요 없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말만 하면 됐습니다. 고관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성경절을 계속 읽어보면 고관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날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빨리 걸어갔으면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관은 그 다음날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도착해서 종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 열이 떨어졌냐고 종들한테 물으니까 그 종들이 어제 7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고관이 자기 고향, 자기 집 가버나움에 도착한 시간은 언제라는 거죠?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주변 사람도 보이고 내 마음도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했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구주가 구속주 되셨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요, 평화와 기쁨이 따라옵니다.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에서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꾸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 이 마음 저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것, 그 부딪히는 마음 때문에 잠자리도 설치는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고간의 발걸음을 시대의 소망 199페이지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바삐 서둘지 않았다.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하였다. 여러분, 햇빛은 똑같은 햇빛이었고 새 울음소리도 똑같은 새 울음소리였지만 그날은 자기에게 뜨겁게 내리치는 햇빛이 무자비에게만 보였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새들의 울음소리도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비웃는 듯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얼마나 다른 소리였겠습니까?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 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하늘과 새들과 꽃들과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환경이 평화와 기쁨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내 마음이 해석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통하여 본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지 내 환경과 내 여건도 기쁨과 평화의 환경과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지 내 주변도 기쁨과 평화, 내 가정과 내 직장도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가정에 원하신 방법, 원하신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템퍼러리, 임시적인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건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일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탄원들은 단순히 나의 입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것은 마귀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고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았거나 감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믿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같죠?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과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과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과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과를 먹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시대조망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리고 그 응답된 기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지체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응답됨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 응답해 주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과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담으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